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 17절, 누가복음 17장에서 22절에 35절까지 두 군데를 봅니다. 먼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12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라고 우리를 내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초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청조신들께 우리 임봉호 목사님께서 오늘 11시의 제목은 농담이 아니다 제목을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수르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 임춘순 권사, 오영애 권사, 무명으로 이원경 성도, 송희선 성도, 양두인 최수덕 성도, 무명으로 드립니다. 강혜순 집사, 무명으로 드립니다. 김인선 성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자녀들이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들의 기도, 저들의 소원 다 듣고 계시고 지금도 저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주시는 주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를 베풀면 만을 받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 형통하게 하시고 엎드려 기도하거들랑 그 기도 끝나기도 전에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셔서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되지 않도록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악한 사탄 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불성벽사 지켜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미련한 종을 주님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양떼들의 간구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병 고침 받게 하시고 소원 성취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분 나빠도 하세요 그냥. 덥죠? 시원해? 네, 아니 밖에 덥지. 내가 묻기를 잘못 물었네, 그지? 지금 금식하시는 분들 참 힘들 거예요. 여름 금식은 조심하셔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되고 특히 찬물, 그 물, 생수 찬물 그냥 마시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금식하시는 분들은 한 입 물고 입에서 데펴서 조금씩 이래 넘기는 거죠. 꿀꺽꿀꺽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가려요. 큰일 나요. 옛날에 저 경기도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서 신학생이 40일 금식 기도를 끝내고 딱 끝나는 날 아침 나도 40일 했다 그러면서 팍 쓰러져 죽었어. 교만이에요. 교만. 나도 한 게 아니지.
그래서 나 우리 교인들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40일 하지 말고 39일만 해라. 왜 40일 하고 나면 나도 40일 했다고 교만해지니까 39일 한 사람은 40일도 할 수 있다. 근데 안 하더라고. 죽어도 하더라고. 40일을. 그럼 성공했느냐? 다 곁길로 갔어. 그거 하고 나더니 난 개척한다고. 집사가 무슨 개척을 하냐? 그러더니 어디 가서 그냥 한 6개월 만에 목사가 딱 됐대. 개척한다고. 하다 안 되니까 간판을 또 바꾸더라고. 교회 간판을. 교회 간판 바꾼다고 부흥되냐? 3번 바꾸더라고. 안 되니까 집어치우고 어디 갔나 없어졌어. 그게 목사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교회 가서 골칫덩어리들이에요. 보통 문제들이 아니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여러분은 항상 한 자락 깔아놓고 들어. 그래서 제게 맞는 것만 딱 이렇게 골라서 먹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달에 커피를 사온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지? 사왔어요? 가져왔어요? 어디 있어? 가져와. 가져오세요. 따라야 되는 거야? 그럼 이따가 끝나고 따라줘. 지금. 나 이렇게 그냥 팩에 담아온 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따가 줘. 예? 고마워요. 고마워요. 이따 끝나고 매점 있는 대로 부탁드릴게요. 그래. 아니야, 커피가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나 커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 이제 그게 정이야, 정. 참 덥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러다 죽어. 부지런히 손뼉도 치고 아멘도 하고. 아멘. 그냥 앉아있으면 뭐하러 와서 집에 그냥 앉아있지. 목사 말 더럽게 안 듣는 사람들 많은데 오늘 얘기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주셔요. 절대로 준비 안 된 자에게는 썩어 나아져 빠져도 안 주셔요.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찾는다. 가만히 앉아 있다고 어느 은혜의 장소에 참석했다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주도록 기다리면 안 돼. 뺏어야 돼. 그걸 못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요. 제가 1973년도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70년에 제대하고 서울에서 있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도 아니지 뭐 저 하기야 직장은 직장이요. 구로동 공돌이요, 공돌이. 야간 학교 다니면서 교회 섬기면서 서울 대림동 대림감리교회 이제 야동부장 저는. 그런데 그 개척 멤버예요, 제가. 그런데 옷은 단볼이야. 한 벌밖에 없어. 가라입 와이셔츠 1개, 넥타이 1개, 양복 곤색 1벌. 그게 유일해. 양발 1개. 옛날 할 수 없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고학생인데 한번 생각을 해. 뭐가 남아있겠어요? 요즘이나 그렇지 옛날에 밥 먹기도 바빴는데 옷 사입을 돈 없죠. 그런데 이제 교회를 파송받아서 저 서산 바닷가에 밥은 못 먹는데 뭔가 자꾸 배워야 되겠어. 그래서 서울을 거기서는 배울 게 하나도 없어. 바닷가에서 매주 서울을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죠. 차비가. 그러니까 매주 꿔야 돼. 매주. 김진성 목사님을 그때 알았었으면 내가 돈꾸러 많이 갔었을 거야. 그런데 이걸 또 교인들한테 꾸면 소문나서 안 돼. 목사님들한테 꿔야 되니까 소문이 나는 거야. 아, 저 새끼 더럽게 가난한가 보다. 또 꿔갔다. 조금씩 꿔도 그래. 옛날 고속버스 없을 때야. 걸어서 서산 나와서 서산 읍내에서 천안까지 버스 타고 와서 천안에서 또 버스 갈아타가지고 서울까지 와서 거기서 시내버스 타고 또 학교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린이 전도협회 옛날 서울역 앞에 있었어요.
남대문 교회 밑에 어린이 전도협회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야. 거기 가서 배우려고 하는데 안 가르쳐줘. 사무실이냐고 요 교회 강단만 한데, 이 밑에 강단 말고 위에 강단만 한데 직원들이 3명이 앉아 있는데, 나는 죽어도 가서 배워야 되겠는데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가서 심부름을 자청해서 쓰레기통 비울까요? 그러면 그냥 두세요. 웬 시골 총각이 와가지고 그렇게 귀찮게 구는 거야. 하지 말라니까요. 그럼 작은 사무실은 안 나가. 점심 먹으러 갈 거에 나가요, 문장국에. 그럼 또 문장국 가. 그럼 문 앞에서 1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점심 먹고 오면 또 따라 들어가는 거야. 쓰레기통 비우면서 그 사람들은 내버렸는데 쓸 것이 있어. 그걸 챙기는 거예요. 그걸 챙기고, 강습회한테 남대문 교회에서 어린이 교사 강습회 여름성경학교 2,000명씩 모여서 최초야 연합으로 초교파. 그 사람들은 막 강사고 뭐 노래 율동하고 막 특강하고 그러는데, 나는 시키지도 않았지만 같이 끼려고, 배우고 싶어서 가서 교사들 등록하려고 줄 서 있으면 괜히 가서 줄 서세요, 똑바로, 똑바로 서요, 똑바로. 그러면 뭐라고 써? 주최 측에서 또 왔어 저 사람. 그러면서 그 뒤에 가서 보는 거야. 막 율동을 하면 옛날 녹음기가 있어, 뭐가 있어. 가면 잊어버리잖아. 또 왜? 교회 무슨 오르간이 있어, 뭐 피아노가 있어. 그러니까 받아 쓰는 거야. 요렇게 할 때는 뒤꿈치를, 오른발 뒤꿈치를 콩 찡고 오른손을 반짝한다. 그렇게 썼어. 그렇게. 율동. 그 노트가 지금도 있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거울을 갖다가 총각전도사가 벽에 세워놓고 그 책을 보면서 연습을 하는 거야. 연습을. 근데 이게 배웠으니까 좀 어디 써먹고 쓰면 좋겠는데 누가 불러줘야 써먹지. 우리 교회에선 뭐 써먹을 것도 없고 자꾸 배웠어요. 그런데 서산, 천안, 청양, 감리교 그 지방 세계 연합 지방 성회를 청년들 교사 강습회 겸 청년 수련회 겸 안면도, 서산 안면도 방포 해수욕장에서 한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무지하게 밀려와서 그냥 그 당시에 관광버스들을 대절했다면 굉장한 거야. 그때 내 기도 제목은 헌 자전거 한 대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었는데 관광버스들을 타고 왔는데 강사가 안 와. 강사가. 나는 접수처에서 옛날에는 등록금이 쌀 2대에 돈 3,000원 이런 식으로 받았었어. 옛날에 나는 돈 받는 그 서열도 안 돼. 쌀 되는 사람이야. 쌀 한참 되면 쌀 기어가 날려서 눈썹이 허예. 그런데 강사님이 안 오셨대. 누군지도 몰라. 그렇게 주최 측에서 난리 났어. 지금 강사가 안 와. 강사가. 이게 부흥회 같으면 목사님들이 하면 되는데 교사 강습회란 말이야. 여름 성경하기. 이건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당신 나 그런 거 몰라요. 당신 나 그런 거 몰라요. 아무도 몰라. 강사님 연락 옛날에는 전화가 동네 이장님네 집에 하나 있을 때요. 연락할 데도 없어. 시간은 다 됐어. 그때 내가 막 뭘 한다는 걸 옆에 있는 교회 왜 돈 꾸러 다니던데 그인 알잖아. 저 새끼 나한테 돈 날마다 꾸러 왔었으니까. 쟤 뭐 한다고. 쟤 그러니까 오더니 너 뭐 해? 예, 할 수 있어요. 네가? 예, 그만둬 이 새끼. 못 믿겠나 봐. 그 너무 급해. 이제 좀 이따 봤더니 너 진짜 뭐 해? 예. 1시간 할 수 있어? 예. 그만둬. 못 믿어. 나는 지금 하고 싶어 죽겠어. 왜 그동안에 막 그냥 배워놓은 거 있잖아. 갑자기 좀 이따 또 왔어. 이제 30분 남아서 시작 시간. 진짜 하지. 예. 딴소리 하면 너 죽어. 예. 야, 가서
그동안에 어깨너머로 배운 거를 그냥 노래 율동부터 그냥 막 레크레이션 막 다 했더니 그냥 막 뒤집어지는 거야. 그냥 막 난리 났어. 그러더니 딱 끝나고 나니까 강사 저거 인복만으로 바꿔. 옛날엔 부흥회 때 여기 써붙였지. 강사를 떼어붙이고 인복만 전도사가 연합성의 강사가 된 거야. 이야, 그거 딱 끝나고 났더니 내년에 우리 지방 와달라, 우리 교회 부목으로 와달라, 막 스카웃이 들어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하나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풀린 거예요. 준비를 하라. 준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 나도 그걸 안 했더라면 나도 너가 몰라? 나도. 그러면 지금도 바닷가에서 그러고 있었을 거야. 예? 하늘나라도 준비된 사람만 가. 세례 받았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직분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지었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개척교회 했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준비된 자만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준비된 자만 가요. 구원 준비된 자만 받아요. 교회연합신보에 어제 제가 읽어봤는데 한번 보세요. 총신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장로교 총신대학교 사당동에 있는 합동측 한국교회의 잘못된 것을 비난하는데, WCC와 WCA, 이번엔 안식교도 거기 가입이 됐고 무당도 가입이 됐고 캐톨릭도 가입이 됐고, 예? 천도교도 가입이 됐고 불교도 가입이 됐고, 다 같이 모여서 종교는 하나다. 하나예요? 그것이 한국의 교회 이름은 내가 내노란 교회 다 들어갔어요. 3분의 2 이상, 한국교회 3분의 2 이상이 다 거기에 소속이 돼 있어요. 어느 지방 보니까 스님, 신부님, 목사님 그 돈 가지고 해외 여행도 같이 다니고 그러더라고 지금. 왜? 종교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WCC, WCA인데 그 교수님이 쓰신 글을 난 지금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국교회 타락.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에.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 건물이 무너진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거룩성이 무너지고 있어요. 성스러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들이 더 많아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아멘, 사람의 말로, 목사가 하는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들을 때 깨달음이 옵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영을 주실 때 회개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주의 것도 잘못해도 그 회개 안 됩니다. 생각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생각나는 게 더 많겠어요? 생각 안 나는 게 더 많겠어요? 그렇지. 생각 안 나는 게 더 많은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면, 할렐루야, 회개의 영을 주시면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끝나고 나면 날아갈 것 같아요. 내 몸이 붕붕 떠났대. 응답받은 확신이 저절로 열려. 그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원 와서 기도해도 맹송맹송, 올 때나 갈 때나 똑같은 거죠. 불쌍한 거죠. 그런 사람은 기도원에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제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님,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그렇다고 목사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오늘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저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아멘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안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거의 다가. 그러니까 평생 믿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과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제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여러분, 말세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것이 말세지. 그 뭐가 말세야? 네? 말세잖아요. 환란이잖아요. 그 환란이 되면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런 때에도 복이나 받아야 된다, 뭐 취직하는 것이 문제고, 아니면 뭐 병 낫는 게 물론 고침받고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믿습니까? 자, 그 이유를, 말세라는 이유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갈 테니까, 요즘 유행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인공지능, AI라고 그러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쉽게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머리를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똑똑한 것이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기계. 또 어디 가서 그러지 말고 졸다 앉아가지고, 아이고 오늘 저 강사가 인공지능을 소개하시더라고. 그 양반 어디 살아? 그 양반 강사로 부르지. 그러지 말고 기계요, 기계. 뭐라고? 기계요, 기계. 여러분 이따가 저 난예비 끝난 다음에 저 검색해봐. 인공지능이 뭐냐고 하면 아주 쫙 나와. 내가 오늘 그걸 여기다 소개하려고 딱 했다. 아이고 그러면 괜히 오늘 본문이 좀 흐려질 것 같아서 내가 하려다가 취소해 버렸어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이 안다면 지금 이렇게 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얼마나 자, 예수님 맞을 준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10계명의 제1이 뭐야? 제1. 나 외엔 누구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나 외엔. 믿습니까? 나 외엔. 하나님의 질투심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질투. 남자가 질투가 심해? 여자가 심해? 보편적으로 여자가 좀 심해. 지금 남자 한 사람은 억가심정 나서 그냥 한 거예요. 저 억제. 네? 근데 목사들 질투 이것도 만만치 않아. 옆에 교회 부흥대봐.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부흥됩니다 그래봐. 아이씨.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나가고 우리 교회가 그냥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대. 인복만이도 망한데. 목사들만큼 질투심한 사람이 없어. 그런데 봐요, 하나님 질투가요, 나 외엔 누구도 안 돼. 누구도. 여러분, 바벨탑을 왜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니까 질투심이 그걸 놔두지 않아요. 천사 루시퍼가 왜 쫓겨내렸어요?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니까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오는 걸 용납지 않으셔요.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니까 그 말에 유혹받아 넘어가시니까 안 되겠다 이것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AI라는 이 기계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는데 그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AI예요. 인공지능. 여러분, 이 기계 노예가 됐어. 옛날엔 그래도 전화번호 몇십 개 외웠어, 그치? 지금 외울 수 있어? 다 잊어버렸어. 그럼 너는 나 똑같아. 다
다 핸드폰에 의지하고 있는 거야. 핸드폰만 잊어버리면 바보들이 되는 거야, 바보. 예? 거기에 카드도 그 입력이 돼 있고 전화번호.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핸드폰 잊어버리면 저희 집 번호를 모른다니까. 아들 집 전화번호 알아? 황원사 알아? 몰라? 저런 등신. 그럼 너는 아니? 나는 알아. 나는 외워. 근데 봐. 여기 다 그래. 연세 드신 분들 딸내 전화번호 알아? 알아? 모르면서 안다고 그랬지? 알아? 좋은 착하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전화번호 알아? 몰라. 저런 등신 빠져. 그냥 하나만 알아, 하나. 이게 우리가 어느 사이에 우리 바보, 내비게이션 없이 어디 길 찾아가겠어요? 못 가. 옛날에 물어서 갔잖아. 어디 가요? 좌회전? 우회전? 예. 그 길을 물을 때 특히 경기도나 서울에서 그래도 충청도 가서, 우린 이제 충청도 출신이거든. 충청도 가서는 길을 물을 땐 그 턱을 잘 봐야 돼, 턱. 어디로 가려면 쭉 가. 턱이 얼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몇 킬로가 달라져. 예? 저기 하면 2킬로요. 쭉 건 4킬로요. 이 턱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턱 1cm에 1kg씩 올라가는 건데, 근데 요즘 누구한테 차 세워놓고 물어볼 수 있어요? 뒤차가 빵빵거리고 욕을 하고 난리나. 야, 완전 내비게이션을 그냥 우리가 노예가 돼, 노예. 네? 핸드폰의 노예. 기계 노예가, 이게 바로 AI. 여러분, 바둑왕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평생 어려서부터 바둑으로 세계 1위 아니요. 예? 그래서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AI하고 바둑 둬서 졌어, 이세돌이가 져. 예? 평생 바둑 공부로 세계 1위인 이세돌이가 졌다니까? 인공지능한테? 그만큼 똑똑한 기계가 있어, 지금 세상에. 우리가 그 기계의 노예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계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야, 지금 이젠. 그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고, 이 세상을. 제가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누구라고는 안 해요, 서울 어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인공지능한테 부탁한대. 다음 주 6.25 기념 설교 좀 부탁해. 30분짜리. 기가 막혀. 역사적인 배경하며 문법, 발음, 문장. 어느 장로님은 대표 기도를 AI한테 받아서 한대. 기도 좀 2분짜리 좀 써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은 그 기도를 낭독하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 받을까? 사람 기도가 아니야. 장로님이 하는 기도가 아니야. 장로님의 기도라면 받겠지. 누가 하는 거예요? 기계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지. AI에게 받은 설교를 설교하시는데 여러분은 야, 은혜롭다,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성경과 설교가 아니지. 왜? 기계가 준 거잖아. 목사가 기도하며 만든 게 아니잖아. 기계가 짜집기 한 거잖아. 근데 여러분은 뭣도 모르고 아멘하고 좋대. 그게 지금 현대란 말이에요, 지금. 네? 코로나 3년 때 회사에서 사원을 뽑아야 되는데, 이건 거짓말을 내가 어떻게 해. 우리나라 AI 연구소가 있어요. AI 연구소가. 이거 국가에서 하는 기관이에요. 그 연구소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대기업 면접을 봐야 사원을 모집할 텐데, 코로나 때 면접 보기 그렇잖아. AI를 시켰더니 기가 막히대.
AI 면접을 딱 시켜놓으니까 기계 앞에 딱 쓰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까지 다 집어낸대. 우린 면접관들은 거짓말하는 거 몰라. 소리만 알지, 그렇죠? 근데 이 기계는 거짓말하는 것까지 다 잡아냈대. 그래서 코로나 때 700개, 우리나라 700개, 70이 아니야, 700개 회사에서 코로나 때 AI를 통해서 면접을 봤대. 그걸 보고 난 뒤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인건비도 안 들고 더 똑똑하고 거짓말하는 것까지 다 잡아내는 AI를 통해서 면접을 봐야 되겠다. 이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한국이요. 그러면 서울대학까지 나와서 박사학위 받아온 사람이 면접 보러 기계 앞에 가서 기계한테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이요.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계의 노예가 돼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두고 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말세가 아니라면 그 사람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미국으로 간다 뉴스 많이 들으셨죠? 미국 조지아로 가요. 지금 현재 2023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 직원이 한국에 20만 명이랍니다. 직원이 20만 명.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조지아로 가서 자동차 한국에서 하루에 500대가 나왔다면은 조지아에서는 1000대가 나와. 배가 나오는데 사원이 그러면 여기 20만 명이니까 거기 한 30만 명쯤 돼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조지아 자동차 회사에 한국보다 배로 많이 나오는 자동차 회사에 사람은 800명이요. 나머진 다 로봇이요. 로봇. 이 800명은 돌아다니면서 로봇가 잘 작동하고 있나 그거 점검만 하는 사람들이요. 로봇가 다 해. 그런데 로봇은 월급 올려달라 소리도 안 하지, 데모도 안 하지, 퇴근 시간도 없지, 오줌 싸러 간다고도 안 하지, 밥 처먹는다고도 안 하지, 뭐 수당 달라고도 안 하지. 스위치만 넣어놓으면 24시간이요. 그럼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로봇을 쓰고서 사람을 쓰고서? 그 나라도 그러지. 사람 쓰면 걸핏하면 여기다 놓고 각성하라. 뭘 각성해? 진화하지.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예? 일본에서 로봇 늑대를 만들었대요. 근데 이 로봇 늑대가 등산을 그렇게 잘한대. 바위 절벽도 타고, 예? 호텔 로비 청소하는 거 봤죠? 내가 인천에 가는 호텔이 있는데, 나 얼마나 놀랬나 몰라. 난 8층에서 묵고 있는데 1층 로비로 내려가는 중인데 3층에서 쓰더라고. 3층에서 쓰는데 원 둥그런 기계가 놀라지 마세요. 저도 탈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비껴져서 혼자, 난 그 뒤에 누가 또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얘가 한 소리요. 그러더니 지가 딱 돌더라고. 돌면서 얘가 그렇다고 뭘 누르는 게 아니야. 놀라지 마세요. 저는 다음 층에서 내립니다. 난 걔를 바라보고 서 있어요. 그러더니 얘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2층에 딱 쓰더니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내려가더라고. 그리고 이제 2층 복도 청소로 다니는 거 얘가. 사람보다 홀랐잖아.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을 기계한테 다 뺏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시겠어요? 얼마나 두고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날마다 매 맞는 거 밖에서 맞고 들어온 거 보고 계세요? 아니요.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계문은 모를까? 그럴 사람 없어요. 아무리 꼴보기 싫은 영감탱이라도 노다지 얻어맞고 들어와봐.
그냥 이끄세요? 나가지, 할망구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할렐루야. 그 인간들이 기계의 노예가 되어서 기계한테 시험을 치르고 일자리를 다 뺏기고 기계한테 설교를 받고 기계한테 기도문을 받아서 얼마 동안 더더보실 것 같아요. 이걸 말세 아니면 뭐가 말세입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봇이 인간과 의사소통이 된대요. 밥 먹었니? 아니. 우리 아들이 이제 제가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그 텔레비전에다가 뭘 이렇게 설치해 주면서 밑에다, 아빠 이게 손으로 뭐 리모컨 키지 말고 얘 이름이 진이에요. 진이를 불러서 얘기하면 돼요. 예. 진이야, 듣고 있습니다. TV에서 TV 켰어. 볼륨을 7로 올려. 진이야, 채널 68 45 32 30분을 그래도 사람한테 30분 시켰으면 아이 그만 좀 해 좀! 금방 나왔을 건데 얘는 1시간을 돌리라도 말없이 그냥 돌려줘.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교회만 가면 되는 건 줄로 알고 옛날에 조금만큼 받았던 그 은혜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소뼈 따고 우려먹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삶이, 이게 마귀 새끼들이 볼 때 이게 뭐요? 이게 샌드백이야. 그냥 이리 치면 이리 자빠지고 저리 치면 저리 자빠지고 돈 소리만 나면 눈이 이만해지고 또 그냥 막. 예? 인간과 의사소통이 되고 로봇이 수영장 청소도 하고 높은 빌딩 그 유리 청소를 하는데 매달려서 사람은 밧줄을 타고 해야 돼. 얘는 갖다 붙여놓으면 지가 한대 그냥. 그럼 일자리 다 뺏고 이제 뭐 해 먹고 살라고? 예?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아니 잔디도 깎고 놀라운 건 밭에 모종을 한대. 모종 이걸 뽑아서 저기 심고 빈자리다 뽑고 잘못된 거 시원찮아 뽑아내고 모종을. 예? 무거운 것도 잘 옮기고. 여러분 영화 터너메이터라는 영화 봤죠? 왜? 총으로 빵 쏘면 금방 사람이 팍 죽었다가 다시 이러면서 다시 만들었잖아요. 다시. 이게 로봇의, 이게 AI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AI. 그러니까 한국이 인터넷이 제일 발달됐다.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요. 제일 많이 기계 노예가 됐다는 얘기야. 좋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한 인간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보고 계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농담으로 듣지 말아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창세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걸 제가 전제했어요.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건져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이 건짐받을 만한 믿음도 없었어. 아브라함 때문에 건져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 오신 분, 여러분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아야 돼.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돼야 돼. 여러분 때문에 나라가 돼야 돼. 나라. 그럼 나라가 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나라가 이 모양? 그것은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곁길로 가면 악한 왕을 세워서 고통을 주잖아. 아합 왕 같은. 기도를 안 들으신 게 아니야. 들으셨어.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합 왕 때 7,000명을 골라 뽑아서 감췄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난이 와도 살아있는 자는 건진받아, 살아있는 자는 보호받아. 믿으시면 아멘. 그 신앙을 오늘 가져라, 그 얘기야. 기도원에 참석했어요가 아니라, 나 기도하고 왔어요가 아니라, 나 교회 잘 다녀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골라 뽑아 놓으실 정도로 인정받는 믿음을 가져라, 그 얘기야. 그런 신앙을 가져라, 그 얘기야.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임복만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복만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저 말씀을 내게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주신 뜻이 있을 거야, 의미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와서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어느 사이에 기도 깨고 나서 기도 끝나고 보면 거울을 봐도 좀 전에 자기가 아니야. 모습이 달라졌어. 집에 가봐. 어디 갔다 왔어? 얼굴이 왜 그래? 왜 그리 화내? 왜 그리 젊어졌어? 아멘 하나도 안 하네. 그렇게 된다니까? 은혜 받고 나면 남이 알아. 남이 뭔지 알아. 맞다잖아. 진짜야. 그 은혜 받으나 안 받으나 노다지 꼬다는 이제 보리자루 빼봐요. 똥 씹은 얼굴하고. 별소리 다 해도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몸이 아파서 죽었는데도 기뻐. 그래서 가서 일을 봉사하다 보니까 언제 병이 났어. 그게 은혜지. 꼭 누구한테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만 받아야 돼. 그렇지 않아. 오늘 3시에도 내가 안수 기도할 텐데, 안수하는 사람도 산수하는 사람이지만 안수 받는 사람의 믿음이 더 중요한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준비가 돼야 돼. 준비. 그래서 제가 기도 받을 때 기도문을 써가지고 나오라는 것이, 그게 도품 헌금을 목적이 아니야. 그 기도문을 쓰면서 준비가 돼야 된다고 얘기야. 그 예물을 넣으면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건져줘야 되겠는데 천사를 보냈잖아. 그랬더니 롯이 천사를 알아봤잖아.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그랬더니 동네 남자들이 와서 여기 들어온 사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옛날 성경이 그렇게 상관에 뭐야? 간음하리라. 동성연애가 유행되고 있는 시대야. 그때 롯이 뭐라고 그랬어?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 정혼한,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약혼 비슷한 건데 그거하고는 틀려요. 결혼 아직 안 한 우리 딸이 있는데 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고 우리 집에 온 이 손님은 건들지 말아라.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예? 25살 먹은 딸 동네 사람들한테 내주고 밤새도록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 하고서 집에 온 목사님 보호하려고 하겠냐고? 예? 안 하지. 내가 안 그랬어. 왜 그래 봐봐.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롯이었는데 도망가라. 그 사위들한테, 야, 이게 내일 성을 엎으신다는데 우리 같이 가자. 정혼이란 말은 우리나라 약혼하고 들려.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걸 공부했는데요, 우리는 약혼하고 있다 결혼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정혼한, 마리아도 정혼했었어. 결혼식을 안 했어. 정혼한 마리아와 혼인을 호적신고하러 갔잖아. 정혼은 우리 결혼하자, 그래, 우리 약혼처럼. 그러고 나면 바로 혼인신고를 해. 이스라엘은 결혼 아직 안 했어. 혼인신고를 하고 남자가 여자에게 몸값을 줘. 지참금이라고 해. 성경에 나와. 창세기에 지참금을 주고 날짜는 안 정했어. 아무 때나 1년 안에 신랑이 밥 먹고 밤에, 낮이 아니야, 오늘 장가 갈까?
가면 그날 장가가는 날이야. 그래서 신부는 등불 들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 언제 올지 몰라. 왜? 밤이야, 밤. 결혼식이. 왔는데 신부가 어디 가고 없어. 신랑 그냥 가. 그러면 호적에는 지금 뭘로 돼 있어? 이 신부가 처녀여 부인이여. 그러면 남자 손목도 못 만져본 생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혼한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성경 공부를 하면 이해가 빨라. 정혼한 사위가 있어, 둘이. 결혼식은 안 했지만 자네들도 같이 가세. 그때 사위들이 한 말이요. 농담하지 마세요. 14절 읽어봐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하려 할, 이게 정혼하리 맞아. 이 번역에 결혼할 저렇게 쓰면 틀려. 우리가 이 성경 번역하면서 잘못된 거예요. 저건 정혼으로 써야 그 본론의 뜻이 맞는 거예요. 사위들에게 들이야 들, 하나가 아니야 둘이니까 복수를 썼어요. 말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자 하되, 사위들은 뭐더라? 농담하지 마세요. 아니,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멸망이 온다고. 에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본문 내용이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이. 이 소돔 성에는 4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오늘 드리는 말씀은 교회 밖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4종류가 있다고 나는 오늘 판단하고 싶어요. 첫째는 일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죠. 일반 백성들. 그래서 아까 성경 누가복음 읽으려다 말은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할 때 길가와 같은 마음에 씨를 뿌리면, 길바닥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이제 그 성경 얘기인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지 말자고 그랬는데, 일반 백성들 주로 뭐야?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도 있잖아. 유물주의, 향락,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쌓아놓고 쟁이고 좋은 걸로 바꾸고. 자, 사람보단 이거 좀 더 나야 되고. 나 예배당을 내가 7번을 지어봤어요. 개척교회를 6번 하고 하나는 기성교회 건축을 했는데, 내가 제일 높이 졌어, 돋아가지고. 그 다음 집 지면 또 우리보다 더 높이 짓더라고. 그지? 항상 높이 이렇게 돋아서 내려다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제일 높이 짓는데 나중에는 제일 밑에요. 사람들은 심리가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굶는 거지는 몰라도 벗은 거지는 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굶어도 잘 입으려고 그래. 그냥 잘 입으려고. 요즘은 유치원 가는 애들도 이거 안 입고 저거 입고 이거 입고 저거 입고 지가 골라 입잖아. 옛날에는 그냥 주는 대로 입었지. 주는 대로 입을 수밖에 없지만 한계인데, 한 뿔인데.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요즘 너무 살기 좋은 세대에 살다 보니까 인간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게 목적이, 삶의 목적이. 다 코로나 때 우리나라 골프장에 젊은이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골프장 막 돈이 엄청 비싸졌어요. 미국에 가면 14불이면 쳐요. 14불. 근데 한국에서는 50만 원 줘야 쳐요. 서울 근교에서. 젊은이들이 막 들어오니까 쫙 올려놨어요. 근데 이게 막 남들 가져가 보니까 돈이 만만치 않거든. 싹 빠져나갔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한국 골프장이 지금 막 그냥 나락으로 막 떨어지기 시작해서 막 골프장을 내놔도 아무도 안 산다잖아.
그렇게 남이 하면 나도 하는 거야. 그냥 막 소 팔러 가는데 개 쫓아가는 거야. 아, 소 팔러 가는데 개가 왜 쫓아가냐 지가. 아, 조상집에 개가 왜 쫓아가냐고 지가. 분상할 거야? 자기 분수껏 살아야 돼.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하며 살라고 하셨는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람이지. 저 사람 하니까 나도,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반 사람들인데, 이게 교회 안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세요. 일반 백성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일반 백성은 밖에나 있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일반 백성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백날 해봐야 길바닥에 떨어지는 거야. 그냥 소귀에 의독경, 소 귀에다 경 읽는 거라고 똑같아. 그냥 지나가 버리 끝나는 거예요. 언제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몰라요. 그 듣기 싫으니까 부흥회들 안 하잖아요. 개교에 부흥회들 안 하잖아요. 옛날부터 봐, 부흥회 첫날부터 회개해! 아, 제가 부흥사를 52년이라니까. 그래서 막 이튿날이면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 나잖아. 네? 요즘은 그런 거 장로님들, 아,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세미나 합시다. 그래서 뭐 세미나 네미나 그런 거나 또다시 와서 교인들이 묘하게 변절돼가지고, 일반 백성하고 별로,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인이라고 달라진 거지, 삶을 보면 똑같아. 똑같다. 내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딸라 일수놀이 하더라. 똑같잖아. 야, 저 경상도 어디 부흥회를 갔는데 난 아주, 우와. 강사 숙소가 양조장이야. 양조장, 술도가. 아니, 거기서 어떻게 쉽니까? 그랬더니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거기 사장님인데 거기서 모셔야 된다고. 그러면 집이 또, 술도가 가면 그 항아리들이 사람 키보다 더 커. 그 술도가 항아리 사이로 숙소를 가야. 근데 왕년에 난 또 술을 잘 먹었다 그랬지. 아, 이 냄새를 맡고 여기를 지나가면 말이에요. 그래서 가다 이렇게 들여다봤다, 항아리석을. 아, 옛날에 제가 엄청났거든. 그러니까 이제 안동 근처인데, 안동에다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안동에서 강사님 부흥이 오셨다면서요. 예, 여기 영덕 쪽에. 그 찾아갔어. 그 교회 와서 교인들이 예배 전에 선물 주려고, 오늘도 어떤 분이 선물 주려고 미리 맡겨놓은 양반들이 있던데 봐요. 강사 숙소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모님이 양조장으로 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나 저희가? 아니, 예, 강사님 숙소 어디니까? 숙소, 아, 양조장이라 가라 안 갑니까? 거기 둘 다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강사 숙소를 양조장이라고 하는지. 또 이쪽에서는, 아, 가라면 가지 왜 자꾸 지랄려? 아니, 예, 강사님 숙소 말입니다. 숙소. 아, 양조장으로 가라 안 갑니까? 이러면서 양조장에 와서, 강사님 아무리 방이 없다고 양조장에서 쉬시면서 어떻게 설교를 하십니까? 그날 저녁에 내가 그 여선교회장한테, 여전대회장한테 내가 온 길에 항아리를 깨주고 간다. 그랬더니 딸이 셋인데 막내가 대학 3학년인데 요것만 졸업하고 나면 제 손으로 깨겠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10년 전부터 했대. 부흥회 끝나고 온 지가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안 깼어. 거기서 나온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목사님은 복의 복을 더하시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받으셨을까?
그 기도 들어주셨을까? 여러분, 두 번째는 롯의 사위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롯의 사위. 천사의 마지막 경고도 들었어요. 이제 곧 이 성이 멸망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런데 농담으로 여겼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깨어 기도하라, 전도하라, 충성하라, 그냥 농담으로 듣는 거야.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교회마다 아멘, 교회마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엄청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한테 맞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편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편식하면 안 됩니다. 네? 롯의 사위 같은 사람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요 절대 자기가 술 취했다 소리 안 해요. 예? 예? 술을 안 취했어. 그럼 누가 취했어 지금? 미친 사람은 절대 지가 미쳤다 소리 안 해요. 옛날엔 청량리 정신병원이 있었어요. 거기 내가 아는 분이 그 의사 선생님이라 한번 갔었는데, 이제 쭉 보면서 상태가 좀 이렇게 옛날에 사람은 여러 명 놔두고 심한 사람은 하나씩 놔두더라고. 제가 딱 이래 들여다보니까 앞으로 오더니 신문 기자십니까? 그냥 속으로 미친놈, 저놈들이 우리를 여기다 가둬놨는데 신문에다 대서특필해서 저놈들을 좀 잡아가. 그래 바라봤더니 의사 보고, 그러니까 내가 의사를 바라보니까 아니 이쪽이라고. 얘들은 의사가 미친놈, 의사는 쟤들이 미친놈,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나도 미치겠더라고. 그 옆에 갔더니 세 사람이죠. 좀 덜한 거예요. 딱 이래 보니까 내가 나폴레옹이다. 나를 바라보면서 나폴레옹이 왜 청량리 와 있냐. 그러니까 옆에서 얼굴도 안 봐 드러나서 누가 인마 너보고 나폴레옹 하래? 호통을 치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락하더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야, 내가 언제 너보고 나폴레옹 하라고 그랬어? 얘는 하나님이요. 이게 정신 미친 사람들이 하는 소리요. 교회 안에 보면 다 지가 진짜래. 다 나 없으면 안 된대. 아이 꼴값 하지 마세요. 나만 한 사람 없대. 그게 미친 거예요 지금. 그게 제정신이 아니요. 그게 제가 아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형님이 퇴계로에서 옛날에 쌀 가게를 크게 했어요. 장로님인데 내가 교회 이름은 안 될게. 담배를 못 끊었어요 장로님이. 여기도 지금 담배 못 끊으신 분 있으면 잠깐 나가서 한 대 굽고 오셔도 돼요. 이쪽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쪽에 가서. 옛날엔 나도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근데 이 담배가 또 참 이게 몰래 피우는 게 사람 환장하게 맛있어. 예? 몰래 피우는 거. 그 담배를 다 그래 물고 있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들리신 거예요. 장로님 아니, 지금 두 모금 빨아서 두 모금. 연기는 생기는 거예요. 콧구멍으로 나오면 안 돼. 목사는 여기 김 목사님이나 여기 목사님들 계시겠습니다만 목사님들 아무 소리 안 하고 바보 같아도 눈치가 백단이요. 벌써 딱 알았어. 왜? 그러고 냄새가 팍 나잖아. 그 담배를 뒤로 잡고서 아이고 들고 있자니 연기가 올라오고 끄자니 손바닥에다 끄다니 담배를 쫙 빨아들일 때 빨간 불이 그 300도래. 그냥 끄자니 바닥에 재가 떨어지겠고 손에다 비비자니 이건 안 되겠고. 그렇게 담배를 뱅글뱅글 돌리고 있는 거예요.
돌린다고 연기가 안 나오냐? 머리맡으로 연기가 솔솔 나지. 목사님이 눈치채고, 아이고, 지나가다 들렸어요? 나중에 올게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역시 센스가 있으셔. 그러면서 담배를 탁 갖다 댔는데, 눈을 치카치 감고 댔는데, 거꾸로 갖다 댄 거예요. 여기다 갖다 쥐져버려서 윗입술을 그냥 쥐가. 이 부드러운 데다가 300도를 갖다 쥐져놓은 거. 개꽈리처럼 불어난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다음 주일 대표 기도란다. 목사님, 죄송한데 다음 주 기도 좀 바꿔주실 수 없으십니까? 아니, 장로님 말씀이 왜 목소리가 왜 그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아니, 오전에도 괜찮았었잖아. 묻지 마시고 기도 좀 바꿔. 갑자기 누가 바꿔요? 그래도 하셔야지. 참 곤란한데 이거. 그 다음 날 서서 천지천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목사님 알아. 벌써 된 건 금방 펴나. 그러고 나서 그날부로 담배를 끊었대. 그 돌아가신 목사님 형님 얘기요. 많지 뭐 지금. 목사님들도 술 담배 하는 사람 많아요. 심각해요. 신학대학교에 가면 화장실에 담배꽁치 많아요. 요즘 부목사 노조가 생겼어요. 월요일날 자기 교회 부흥회도 안 나와요. 부목사 왜? 쉬는 날이래 오늘. 오늘 나가면 수당을 따로 줘야 된대. 사명자가 없어요. 직업이지. 그 직업적인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을, 생명을 맡길 수 있어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절대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신세망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요. 두렵고 떨림. 그래서 저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어느 모 교회 김 장로님, 내가 아는 그 장로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이 시대에 여러분 뭐 그런 목사나 니나 내나지 그게 아니에요. 그 장로님은 이름은 내가 얘기할게. 김종대 장로님은 자녀들에게 목사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목사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자녀들이 다 기가 막히게 잘 됐어요.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연합성회 하면서 그 얘기했더니 예배 끝났는데 어느 목사님들이 안녕하세요 강사님, 예 누구신가? 아까 저 김종대 그 장로님이 저희 할아버지십니다. 목사님 되셔? 예, 저희 형제들이 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들으면은 목사가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대접받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신앙 백날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아예 다니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라잖아, 종. 네?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야. 종은 똑같아. 둘루스, 헬라말로 둘루스.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똑같은 종인데, 종 중에서 그 종이 10명이면 그 중에 그 사람을 부리는 집사가 있어. 옛날엔 집사라고 그랬고 지배인이라고 하고 요즘은 팀장이라고 하지. 그것처럼 이 종들을 어떻게 관리할까 하다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골라 뽑아서 안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종은 종인데 같은 종은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심심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잖아. 믿습니까? 세 번째는 롯의 아내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 롯의 아내 같은 사람은 신약 성경에 보면 가시덤불과 같은 사람. 가시덤불 속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싹이 나다가 그늘에, 여러분 길 가다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저
참 좋은 나무들 칡렁쿨이 감아가지고 질식시켜 죽이잖아. 막 이렇게 담쟁이가 그냥 막 올라가잖아. 그 밑에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한전에서는 일부러 그 팀들 있잖아요. 왜? 올라가서 전기줄을 감고 나면 합선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길 가다 보면은 그 못 올라가게 이제 가로 시골은 많이 있어요. 이렇게 갓 같은 걸로 씌워서 딱 부딪혀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거꾸로 내려오도록 그런 걸 다 해놨어. 가시덤불 속에 처음엔 싹은 나. 그런데 햇볕의 기운을 못 받으니까 음달에서 자란 싹은 색깔이 노랗고 힘이 없습니다. 가시덤불을 걷어내면 이런 햇볕은 그냥 한나절이 뭐예요? 1시간 안에 그냥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만 알아줘야 돼. 내 비유만 맞춰야 돼. 목사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나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야. 모든 성경 말씀을 저 편리하게 아전인수격으로 저 편리한 데다 갖다 찍어붙여 편리하게 해석을 해. 이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전 지금 교회 밖에 세상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나라의 현실이에요. 현실. 생각해 보세요. 롯의 아내는, 세 번째 롯의 아내는, 자 봐요, 천사를 대접도 하고 비밀도 통보받았고, 세 번째 출발까지 했어. 그런데 가다가 뭐가 생각이 나? 두고온 재물.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 말씀으로 알았다면 돌아보지 말았어야지. 받을 거 다 받았어. 은혜도 받고 대접도 하고 출발도 했고. 그런데 세상 명예, 돈, 재산 가다 한 번 바라봐서 한 번 소금꾸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잘했어. 교회 안에 봐요. 목사님 대접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했는데 그 마지막 하나, 그거 못 끊었을 때는 이제까지 모든 잘했던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된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라니 뭔지 아세요? 도루묵 고기 아세요? 맛있어요? 맛있어? 아이고, 도루묵이 맛있어? 맛없어. 진짜 맛없어. 특히 남자들은 도루묵 진짜 싫어해. 옛날에 그게 많이 잡혔나 봐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요 날마다 도루묵국이에요. 날마다. 도루묵 알이 거칠거칠하고 그지? 생각만 하는 게 저기는 하잖아 벌써. 그러니까 군인들이 한 얘기에 이게 딱 가서 식당 보니까 또 도루묵이요? 말짱 전부 다 또 도루묵이구만. 진짜 왜 그것만 줬나 몰라. 60년 된 도루묵. 이제까지 평생 살아온 모든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땠는데 전에는 어땠는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누가 봐도 지금 누가 봐도 훌륭한 집사님이고 누가 봐도 훌륭한 권사님이고 누가 봐도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왜? 주일 성소 잘해, 주의 종 잘 섬겨, 헌신 많이 해. 그런데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서 그 한 번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이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순간적으로 평생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 마지막 네 번째는 롯과 그의 딸과 같은 사람들이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무엇을 갖다 흘려도 씨를 뿌리러 가다 흘리기만 해도 싹이 나. 싹은 아까 그 가시덤불 속에서 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자랄 때부터 그냥 모진 바람, 모진 풍랑, 햇볕 이거 다 겪어야 돼. 네? 그거 겪어야 돼. 여러분 그 햇볕을 조금 받는 것과 많이 받는 것의 차이점 가서 잘 보세요. 나무들이요 전부 햇볕 받는 쪽으로 가지를 뻗어나갑니다. 나무들이. 그리고 우리 그 교회 정원에 과일 나무들을 좀 심어놨는데 햇볕을 잘 받는데 살구는 이번에 땄는데 아유 대단해. 근데 햇볕을 아주 안 받는 것이 아니야. 아침에 잠깐 저녁에 잠깐 2번 받는데 살구가 꼭 앵두만 해. 무지하게 많이 열렸어. 우리 손자나무에. 그랬더니 할아버지 햇볕 잘 받는 데로 옮겨주세요. 그런데 저녁에 조금 받는 햇볕 받는 손녀딸 살구나무엔 아예 안 열렸어.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햇볕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 날마다 햇볕 받을 때마다 1시간당 10,000원씩 내라면 돈 없어도 벌써 죽었어 우리. 그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햇볕만 있어도 감사해. 지금 누군가는 지금 걸어만 다닐 수 있게 해주시면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걸어도 왔잖아. 감사해야지. 어떤 사람은요 눈만 한번 떠서 뭘 볼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 한 모금만 내가 넘길 수 있는 복을 주신다면 죽어도 원이 없겠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병원에 가면. 근데 여러분 물 마음 놓고 꿀꺽 공부하시네. 그 물 잘 먹는 거 감사해 봤어요? 아니잖아.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손톱 하나만 빠지면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손톱만 조금 짧게 깎아도 얼마나 아파. 근데 손톱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당연하게 지금.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야. 지금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손톱 다 빼버려야 되냐. 속으로 그럴까? 저 새끼 성질 지랄 같아. 아니야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도 옛날보다요. 옛날 막 쓰레빠 던지고 난리 났었어요. 막 쫓아갔어요 저까지. 그래서 내가 교회 그저 부흥회 때 사이즈가 얼마나 합니까 물어보고서 이 선을 그 끝에까지 가게 해달라고 미리 부탁하고 안 해주더라고. 잘 그래서 내가 이건 꼭 가지고 다녔어. 보따리에 선 길게 한 바퀴 돌아도 되게. 그래야 마음 놓고 등까지 그걸 패거든요. 말 안 들으면 패서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 땐 똑같았는데 참 여러분 이 롯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지만 과연한 남자를 접하지 않은 두 딸을 하나님의 사자 보호하려고 내놓은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딸하고 낯쓰잖아요. 아니 롯의 아내만 그 재물을 뭐 생각나겠어? 롯은 생각 안 났겠어? 생각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선주의로 삼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는데 따라오던 아내 발자국 소리가 딱 멈췄어요. 불렀겠지. 성경엔 없었지만 여보 대답이 여보. 그때 뭐라고 그랬거든. 딸들한테 야 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마. 성경엔 없는 얘기지만 상상력 풍부한 사람이 은혜도 잘 받는다. 그래서 그냥 가꿨어 아빠가. 그렇지? 아빠가 돌아보지 마. 아빠 엄마 발소리가 안 들리잖아. 돌아보지 마. 너도 죽어. 그 아픈 가슴을 딸을
두 딸을 달래가지고 마지막까지 가면서도 사랑하는 아내가 뒤에서 못 따라오고 끝난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눈물을 삼키며 혀를 깨물며 앞으로 순종하며 나갔던 롯과 딸은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귀한 거예요. 분명히 똑같이 들었어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호하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들에 머물지 말아라. 산으로 가라. 멸망을 면해라. 5가지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은 대로 롯은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살았어요. 민족의 대를 이었어요. 그러나 이제까지는 그렇게 충성을 잘했고 할 거 다 했어. 할 거 다 했는데 딱 한 번 뒤돌아본 것 때문에 이제까지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 롯의 아내 같은 그런 신앙을 갖지 말자,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이때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제가요, 여기서 어느 교단 이름을 밝히면서, 교회 이름을 밝히면서, 목사님 이름을 밝히면서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 교회 떠나세요. 그 교회 떠나야 됩니다.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 나한테 돌팔매질하고 목사님들 항의 돌아오고 굉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교회 목사님들이 말을 못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왜? 자극 주는 말 하지 말고 복 받아라, 병 고침 받아라, 형통해라, 은혜가. 지금 그런 때가, 이거보다 더 복을 어떻게 받아요? 더 줘도, 한국 사람은 이거보다 더 줘도 관리를 못 합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한테는 용돈을 1,000만 원 주면 걔가 그 돈 관리해요? 걔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면 끝입니다. 우리나라 GNP가 43,000불이라고 해도요, 우리나라 인성이 그 돈을 그걸 관리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공공질서 지키는 거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토요일 날 출가한 딸이 생일인지 생일이 이제 목요일인데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밥 산다고. 그래서 밥을 먹고 아빠 커피숍에, 그래서 이제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딸들 쭉 같이 이제 커피숍에 갔어요. 커피숍에 갔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게 뭐냐 이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래, 여기 개도 같이 들어오는 커피숍이에요, 아버지. 야, 임마 나가자, 씨. 그러니까 안고 오는 사람, 끌고 오는 사람, 야, 나가자 빨리. 그리고 다시 오지 말자 얘기. 사람이잖아. 우리 사람이잖아. 아멘 안 하는 사람 개요? 사람이잖아. 사람답게 살자고. 사람끼리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잖아. 만물의 영장이야, 여러분은. 그것들은 여러분이 지배하는 것이야. 그것을 우상화시키면 안 돼. 그 죄요. 얘기를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 남의 교회 따질 것 없이 반세기 이상 내가 부흥회를 다녀봐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의 수는 가뭄에 콩 나듯 찾기가 어려워. 그냥 목사가 설교했어. 목사가 똑같은 설교
똑같은 설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를 5번만 해봐. 장로들 회의합니다. 목사님 바닥났습니까? 금방 회의합니다. 이건 유식이 출장 가고 무식이 보초 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설교를 5번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설교를 같이 해도 매번 들을 때마다 달리 들립니다. 믿습니까? 그건 자기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가 죽어 있으니까 날마다 똑같은 거야. 죽은 사람들 앞에 뭘 얘기를 백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는 말씀. 내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설교 말씀이 똑같은 설교라도 다 달리 들립니다. 느끼는 거 틀리고 은혜가 틀립니다. 그런데 그건 어느 교회 목사가 설교 5번 했다, 그거 쫓겨납니다. 요즘 금방 장로 회의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똑같은 설교가 5번 나왔다, 통회와 자복하고 난리가 나야죠. 하나님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아직 멀었나 보구나, 우리가 죽었나 보구나, 이 말씀의 뜻이 울고불고 금식하고 난리가 나야 그게 살아있는 영이지.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다 앉아가지고 나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그 껌을 그래 씹고 앉았는데 옛날 같으면 우리 교인 같으면 벤치 가져라 이빨 뽑게. 나 우리 교회 전화해봐. 난 진짜 그래. 성질이 지랄 같아. 어디 하나님 앞에 또 소리 나게 씹으려고 봐요. 오만 만상을 다 쓰면서 그 소리 나게 하려고 딱. 아휴, 나 지난달에 가자. 남의 교회에서 괜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아니잖아. 이빨에 악취 때문에 그래. 그럼 입 다물고 있어. 씹으려면 껌은 입을 벌리고 씹는 게 아니야. 입 다물고 씹어야지. 아이고 참. 에이, 쇠대리 야금이가 빠지게 쇠내나 버려야 돼. 귀신들이 뭐하나 몰라 그런 것들 좀 빨리빨리 잡아가지. 어디 교회 안에서 부흥회 내 앞에 앉아 기자라고 자빠졌어. 주일날도 그럴 거 아니야. 이 목사님이 얘기를 못해. 쫓겨날까 봐, 상처받을까 봐. 이게 한국교회야 지금. 옛날 요 얘기만 하고 끝날게. 옛날 조만식 장로님 봐요. 장로님이 예배 시간 지났는데 들어와서 저기 살살 이래 들어오는데, 옛날엔 신발 들고 들어왔잖아. 이렇게. 장로님 거기 서요. 그러니까 들어오다 섰어. 신발 들고. 거기 서서 예배 드려요. 예배 끝날 때까지 신발 들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장로님이 조만식 장로님 고등학교 선생님이요. 스승이요, 스승. 장로님이 스승이라고. 그 제자한테 지금 당하는 거야. 예? 근데 예배 끝나고 장로님이 목사님 찾아와서 무릎 꿇고 하는 말씀이, 교회 오다가 세상 친구들 만나 뭐 얘기 좀 하다 지각을 했다고. 하나님 만나러 오다가 세상 친구하고 얘기하다 지각한 이놈을 죽여달라고. 저는 장로도 아닙니다. 자기 제자야 지금 담임 목사가. 그릇이 됐잖아. 인품이 됐잖아. 70년대 제가 목회할 땐 예배 시간 딱 되면 딱 문장 왔어요. 밖에서 예배 드려. 어떤 사람 봐요. 헌금 시간 되면 문 두들겨 헌금만 집어넣고. 다 그래? 아니, 어떤 사람 문 딱 잠궈. 그러고 가요. 문 잠갔어?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어? 그게 틀렸어요. 거기 꿇어 앉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안 하는 사람들 아직 멀었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헛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세례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직분 좀 받고 교회에 힘 좀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영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속된 말로 신세망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생명이 삶으로 씁니다. 믿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걸 이제까지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AI가 하나님처럼 군림을 합니다. 그런데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은, 그럼 AI는 하나도 안 틀리느냐? 아니야. 세 가지를 반복해서 물어봤을 때 둘은 맞고 하나가 틀린다 하는, AI도 틀린 대답을 하더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잘못된 길로 우리는 지금 기계에 따라서 기계의 노예가 되어 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계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마지막 때죠. 깨어 있어야죠. 성령 충만해야죠. 그 기적을 체험하시고 싶으신 분은 오후 3시 예배 만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그리고 저는 8월 4일 날 또 옵니다. 자, 여러분 잠깐요. 반주 조금만. 뭘 가다듬고 난 부족하고 난 약하고 그게 아니에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원하셔요. 죄인이면 죄인대로, 도둑질은 도둑질한 대로, 창녀면 창녀, 그대로 다 주님 앞에 손들고만 오면 다 받아주셔.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신 그 피로 나의 죄인같이 씻었네. 당신도 시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당신도 시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가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시요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고 예수님 내 짐을 지셨다며 당신도 오시고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당신도 이제는 알게 되니 예수님 내 짐을 지시고 기쁨이 넘쳐서 찬양하네 생명을 주신 주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